예, 나무니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정토본본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 책이 혹시 가지고 계시면 7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정정의 업, 정정업. 정정의 업에 대해서 우리 18은 강의할 때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제? 자, 그거 보면 정정의 업에 대해서는 일심전념 미타명호, 행주자와 불문 시절국은 염염불사자 심형 정정지업 순피 불응곡 하면서 다 외웠지. 작년에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법연사님 발자취를 찾아서 해가지고 3일째 되는 날 오후에 그 지언원에 가니까 지언원 그 본당 그 한마당에 이걸 갖다가 또 나무로 해가지고 한문으로 저기 꽂아놨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그 가면 이거는 있잖아. 선도자 선생님이 정정의 업에 대해서 이렇게 했잖아. 세워놨거나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이게 이제 오늘 공부인데 정말입니다. 정정의 업에 대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정정의 업이 바르게 결정된 업이 뭐냐? 칭명리엄을 남아미탑을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 너무 다리 끌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걸 액기스를 갖다 알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공부니까 이거 공부하기 전에 또 오늘 또 좋은 거 자료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 우리 대만에 있잖아요. 그죠? 혜정 큰 스님께서 18은 강화 거기서 또 한 꼭지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연불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현당 이익. 현세와 당내는 뭐냐면 내세 미래 있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현재와 미래 이익 이래가지고 연불에 15가지 이익을 갖다가 제가 작년이지 그죠? 작년에 한 7월달 7월 한 중순에 양산 연불당에 가서 연불에 15가지 이익 이래가지고 판서에 가면서 좀 해놨디. 그걸 무려 3,300명이 봤어. 야, 연불하면 연불은 우리 남아미탑을 연불은 죽을 때 뭐 있잖아. 돌아가신 우리 고인이 있잖아. 좋은 데 가라고 있잖아. 연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불은 살아서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음정근을 많이 하는 게, 관음정근이라든가 지장정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좋고, 돌아가실 때 남아미탑을 연불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불하면, 현재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현재 11가지 이익이 있고, 당내 그런 게 내세야. 죽어서는 4가지 이익이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이익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맞습니다. 뭐 수행을 하든 일을 하든 간에 이익이 있어야 되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거 공부하면서 다시 있잖아요. 신심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만 있다면 그 이익은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극락왕생, 남아미탈면서 극락왕생하면 더 이상 윤회는 없다. 윤회는 없고, 있잖아. 거기 가서 성불해가지고, 다시 있잖아요. 이 사바세계 내려와가지고, 중심 다 제토한다는 그런 이익들이 있습니다. 참, 이거 오늘 작은 소제목만 바로 상당히 신심이 날 겁니다. 인광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저절로 세간의 법보를 갖다 얻게 된다.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남아미탑 연불만 하면, 지금 현재 살아가는 데서 가지고 있잖아. 다른 난남 기도, 다른 난남 정관 할 필요가 없어요. 지장 정관, 관음 정관 할 필요 없이 남아미탑을 연불 하나만 해도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다 해결이 된다. 그런 말이고, 노실하게 연불하면 오복은 저절로 한다. 들어온다. 오복, 재색 신명수항으로 조금 다릅니다. 이 오복이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5가지 복이 한다. 저절로 다 돌아온다. 신경 쓸 필요 없이 연불만 하면 된다. 또 연불이 15가지 이익이라든가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정정치에 든다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 수명이 또 늘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는데 천천히 가지고 한번 해보시다. 그래. 참내 무슨 법으로 이런 우리가 연불 법문, 정토 법문을 갖다 듣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페이지입니다. 이 현당 이익, 현재와 당내, 내세에 있잖아요. 이익입니다. 자, 우리는 무궁무진한 연불의 이익을 갖다가 계략적으로 2가지 이익, 연불의 이익이 한다. 2가지 이익만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무궁무진한 연불의 이익이 있는데, 줄여가지고 2가지 이익이 있잖아. 즉, 현당 이익, 현세와 당내, 미래에 있잖아요. 이익이 한다. 이익으로는 기납하였습니다. 현당 이익에서 현은 한다. 현세를 가리킵니다.
즉 본인이 아직 살아있는 이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건 현재 이익입니다. 당일한 사후, 그러니까 죽어서 있잖아요. 이익은 어떤 났나? 이익인가를 말합니다. 그지? 사후에 극락왕생하에서 구경성불하고 널리 또 중생을 갖다 제도하게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다시 사바세계 와야 되겠지. 자기 혼자 거기서 성불해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막 사바세계 중생은 난다. 죽든 말든 나는 눈 감고 나는 거기서 막 즐거움만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 현당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연불법문은 현당이익의 법문이므로 하나의 이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막 돌아가실 때 있잖아. 연불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안 나면 극락왕생해서 막 일어난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른바 하나의 이익이란 현재 이익만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사후에는요 윤회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 자꾸 흔들립니다. 그거 조용히 해서 가만히 있어. 야, 자꾸 흔들린다. 자, 혹은 미래에는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이러하다면 원만하지 않겠죠. 이렇게 이익이 없다 하면 우리가 연불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 말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익을 갖다 전부 얻을 수만 없다면 차라리 미래의 이익을 갖다 얻는 게 낫습니다.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두 가지 현재와 과거 이제 미래에 있잖아요 이익이 있는데 현재 이익이 없다 하면 그래도 미래 이익이 있잖아. 죽어서 극락왕생해서 거기서 있잖아요 더 이상 윤회도 안 하고 거기서 성불해 가지고 다시 사바세계 내려와서 있잖아 그지? 중생 제도하는 그게 낫겠나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이익 중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면 차라리 미래 이익을 갖다 얻는 게 낫습니다. 왜냐고요? 인생을 갖다가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육도의 고뇌는 우리 사바세계 있잖아. 이 육도가 지옥하기 축생하기 아수라 인간 천사를 육도로 하는데 육도의 고해는 고통의 바다는 깊고 넓으며 무궁무진합니다. 금생도 이면 너무나 괴로운데 또 윤회하고 또 내생이 있다면 이 괴로움은 끝없이 지속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참 맞습니다. 저 아는 보살님 아니고 제 유튜버 댓글 다는 보살님만 이렇게 해놨다. 지긋지긋한 사바세계 이생에 좀 종을 쳐야 되는데 아이고 보살님 나 부문 들어보니 정말 진짜 나 환희심이 넘치고 정말 일어났나 강의하나 좀 오랫동안 나 같이 우리 불자들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번 생에 종을 안 치면 다음 생에는 뭐겠습니까? 다음 생에는 반드시 있잖아요. 예, 육도윤회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육도윤회가 아니고 있잖아. 불생서방 장래 필타 압도록 했어요. 인광대사라고 중국 연종 정토종 제13대 조사 인광대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생에 서방에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에는 반드시 필자가 떨어질 타자 악도 사막도 지옥과 축생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입니다. 우리는 연불 안 하면 안 됩니다. 연불이 있잖아 답입니다. 연불 안 하면은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연불해야 됩니다. 자, 물론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이 괴로움은 끝없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육도윤회를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내생이 금생보다 나을지언정 금생이나 내생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한다면 육도윤회를 계속 한다면 사막도에 떨어짐을 갖다가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인광대사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번 생에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언젠간 있잖아 장래 언젠간 있잖아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금생의 이익이 아무리 수성해도 필경한 수십 년 뿐이므로 전부 제한적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세월 참 빠르다 그제? 돌아섰는데 지금 벌써 60이 다 넘었습니다. 우리야 너나 할 것 없이 있잖아요. 또 60 넘었는데 나는 80까지 90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다가 중요한 우리 인생 아닙니까? 밤새 안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미래를 준비해야 돼. 미래를 준비하는 데서 가장 최고가 최선이 뭐냐면 남하면 달려버립니다. 다른 건 아이고 이제 돈 더 벌어가지고 말긴데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져가지? 단돈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그거 잘 아는 애 있잖아. 이병철이라든가 뭐 정주영 씨라든가 그거 많고 많은 재벌들이 단돈 10원 가가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정말이면 우리 할 거는 지금 할 거는 연불밖에 없습니다. 예, 극락왕생하는 게 그걸 이제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런 막 눈 깜짝할 사이에 나 사라지고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세월이 뭐 세월 부대니까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제? 자, 만약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면 그 이익은 무궁무진합니다.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극락이 왕생만 한다 가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짜잔한 그런 즐거움에 도취가 돼가지고 여기가 극락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 그런데 참 너무 또 스님들도 뭐 유심정토 마음이 정토면 이게 여기가 뭐 극락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진짜 너무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안빈낙도하고 지족상락하라. 지족상락 이거는 안분지족하라 이 말입니다. 지족. 그렇지.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만족할 줄 알아야 돼. 만족할 줄 알아. 자, 비록 이익이라고 말하지만 불법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가치관이 바로 안빈낙도잖아. 안분지족입니다. 지족상락입니다. 만족을 알면 다리 밑에서 잠을 자도 여전히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면 천국에서 살아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다 이 말입니다. 야, 특이한 부귀영화는 왕왕 사람으로 하여금 갈 길을 잃게 만드는데 부귀한 사람은 도를 배우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돈 많은 사람이 뭐 눈만 맞다나 했잖아. 무슨 불교 공부를 하겠노? 돈 많은 사람 돈 거 쓴다고 했잖아요. 뭐 골프 치고 뭐 어디 놀러 다닌다고. 불교 공부 남 앞들 연구를 하면 연구를 안 합니다. 아이고 지금 내가 놀기 바쁜데 그 뭐 무슨 한데 연구를 한다. 그 죽을 때 그때 가서 하나 보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귀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도를 갖다가 배우기 어렵다. 남 앞들 연구를 하기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더구나 세간의 복보는 몽환각 같았어. 꿈과 했잖아. 아지랭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세간의 복보. 그 집에 있잖아. 뭐 억만금 천만금 쌓아놔봤자 그건 안 나. 꿈이라. 그 우리 그 금강경 있잖아. 제32번 있잖아. 억마비진문에 나오잖아. 일체유의법.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있잖아. 세상살이는 여몽환포형. 마치 있잖아. 여몽, 꿈과 같고 환, 아지랭이와 같고 포,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있잖아. 여로 여겨전, 아침 이슬과 같고 있잖아. 번개불과 같다고. 응장여식은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관할지어다. 이와 같이 한다. 볼지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간의 법보 있잖아. 그 건불 10년 해가지고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 요즘 주위에서 그런 거 보면서도 그걸 못 느껴. 이거. 권력이란 돈이라든가 있잖아. 이게 전부 다 꿈과 아지랭이 환상과 같다 이 말입니다. 같아서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리 공수국하니라 빈손으로 가야 하거든요. 공수리 공수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결국은 안 나. 예. 단돈 10원도 못 가갑니다. 뭐 화려했던 목이 힘들어갔던 그 권력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괴로움은 도에 들어가는 인연이 된다. 괴로움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괴로움이 있어야 좀 이제 공부할 마음을 내지. 그래서 저번에 제가 같이 공부했던 문신대에서 그 왕생 요집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한번 원판인데 제가 뒤로 있잖아. 살짝이 제가 또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앞뒤로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한 장씩 주는데 이거 줘도 감흥이 없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러면 문신대에서 있잖아. 그때 연불법어 있잖아. 요 일부만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논판으로 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한번 좋아가지고 듣기만 들어도 됩니다. 이 사막도 여일 있지 않잖아. 이혼하듯 할 때. 사막도를 여의고 지옥아기 축생을 여의고 지옥아기 축생에 안 가고 생의 인간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음에 응대경희 마땅 응자 큰대자 마땅히 크게 기뻐하라.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 저 지옥아기 축생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그렇습니다. 자신수천 자신이 비록 숫자입니다. 자신이 비록 천박하지만도 이렇게 있잖아. 남한테 관세 당하고 있잖아. 맨날 있잖아. 어디 가면 있잖아. 꾸지람만 듣고 있잖아. 사람 대접 못 받지만도
불렬 축생. 축생에 비하면 열등하잖아. 축생보다는 낫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좀 개 같은 거는 뭐 사람보다 더 대접받던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 오가 수빈. 나의 집이 비록 숫자 가난할 빈자. 나의 집이 비록 가난하지만도 내가 거지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저 다리 밑에서 있잖아. 맨날 뭐 구걸에 가면 먹고 살지만도 유성어악이. 오히려 숫자거든요. 오히려 숫자. 오히려 유자입니다. 오히려 유자. 수성할 정자. 저 아기보다는 수성하다. 아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배 쫄쫄 굽는 아기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집이 비록 가난하지만도 아기보다는 수성해. 자, 사수불려인의 일이 비록 사람의 뜻과 같지 않으나 세상에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뭐 내가 마음대로 잘 됩니까? 그지? 그렇지. 난비 지옥고 그 어려움은 지옥의 고통에 비교하라. 지옥의 고통 생각하면 해보세요. 우리 일이 조금 덜 풀리는데 안 풀리고 막 힘든다 해도 이거 바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세간 지난 주다우. 세상의 어려움 속에 어려움은 많은 근심 걱정을 갖다 놨는데 즉시 출세간 지연. 이것이 곧바로 세간을 벗어나는 인연이 된다. 그렇잖아요. 그지?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 걱정거리가 있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벗어난다. 아이고, 나 이제 사바세계만 미래는 없다. 아이고, 내가 살아보니까 죽겠더라. 나 다음 세상에는 무조건 연불해서 극락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참,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끼리 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옛날에 한번 하긴 했는데 또 있으면 신수 비천 불고기. 몸이 비록 비천하고 고귀하지 않지만 역시 입 보리치도 역시 이것이었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길잡이일세. 참 맞습니다. 이게 참 내가 참 일도 좀 안 풀려가지고 걱정 근심이 있고 있잖아. 내가 좀 비천하고 고귀하지 않고 남한테 맨날 있잖아. 꾸지람만 듣고 그게 있잖아. 나는 다음 세상에 연불에 가서 극락 가서 나는 승불하겠다 이런 마음을 낸다 이 말이다. 고생인간 응해였나 경희다. 그지? 그런 거로 인간에 태어났음을 마땅히 크게 기뻐하십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 안락하니까 그렇다 그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괴로움은 세상살이에 있어가 괴로움은 도에 들어가는 인연이 된다. 그 괴로움 때문에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도마는 있잖아요. 그 누말 맞다나 지금 만나 젊은 누굽니까? 그 도마는 있잖아요. 이건희 아들은 이정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말이 있는데요. 괴로움은 도에 들어가는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만약 부귀를 따진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전국 제일이었습니다. 그때 가필라 북에 있잖아요. 최고였지, 보스였지. 가만히 있으면 자기 왕이 되는데. 왜냐하면 부처님은 태자의 신문으로 장래에 반드시 국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으니까. 국왕 자리가 지금 메이드 돼 있어. 결정이 돼 있었는데, 하지만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단호히 왕위와 세간에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갖다 버리셨습니다. 이걸 갖다가 위대한 포기라 하잖아. 위대한 포기 가니까.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오늘 저녁에 했잖아. 뭡니까? 입꼬리 행론 공부하는데, 입꼬리 행론을 갖다 지은 분이었나. 예. 산티대박 하나 보살님인데, 큰 스님이신데, 그분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왕위를 갖다가 받게 됐는데, 자고 나면 왕이 지수식, 수혜식을 하는데, 새벽에 보면 토끼 비싸. 왕이가 머리가, 너끼리 해라 하고 있잖아. 출가를 했다, 갑니까? 그 위대한 포기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서로 요즘 왕질 하려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이런 서로 되려고 지금 막 그렇게, 예, 그래서 했는데, 아이고, 참네. 그렇습니다. 야. 하지만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단호히 왕위와 세간에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버리셨습니다. 없는 게 없었지만 당신이 가진 모든 걸 갖다 버리신 것입니다. 왕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모든 걸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이것보다도 더 부귀하고 더 고귀하고 영화로운 게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가 부처가 되면 지금 세속에 있잖아요. 복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물론 불자로서 고단 안빈낙도해야 한다든가 지적 상락해야 한다라든가 하며 광장설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비록 삼보 제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관념이긴 하나 만약 한 사람이 하루 세 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워서 한 끼 먹고 한 끼 걸러야 한다든가 심지어 주택 구매 융자금을 갚지 못한다든가 그 다음에 있잖아 사업하는데 수지가 맞지 않아 해마다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불법을 배우러 하면 그럴 마음도 없거니와 겨를도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부처님 공부는 그렇습니다. 참 이거 이거 참박자가 맞아야 된다 하는 게 신심 제일 처음에 신심이겠지 그냥 그 다음에 있잖아 공부하고 하게 되는 그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좀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그 신심은 저 누말 맞다나 그 스님보다도 더 있잖아 출중 안 돼. 당장 지금 때거리가 없어 지금 내일 모레 내일 아침에 굶어 죽어야 된다 하면 우리 일하러 가야 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행 못한다 이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있잖아 이거 부처님 공부하는 거 이 복이 대단한 복입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그런 까닭에 불법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아주 부유하지도 아주 빈곤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하게 있잖아요. 너무 부자는 돈 쓴다고 바빠서 안 돼.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적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부유해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쉽게 길을 잃을 수가 있고 길을 잃은 가운데 죄업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가난해도 온종일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왔나 생계를 유지해 나갈지 고민하게 되겠죠. 그렇지. 먹고 사는데 지금 정신없는 사람은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어볼까 그 생각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참네. 선도대사님의 말씀입니다. 염불하면 수명이 늘어난다. 염불의 15가지 이익 중에서 9번째 이익이 있잖아요. 예. 수명이 늘어난다. 능덕수강. 능이 있잖아. 수명과 건강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를 옛날에 스님 법문하실 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아미타를 염불한 사람은 일반인보다도 10년 내지 15년을 더 산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송나라 때 어떤 스님이 계셨는데 정토 성현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토 성현록 하는 책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스님이 이제 출가해가지고 대충 살았답니다. 대충 살았는데 나이 지금 얘기를 하면 한 80 서너 정도 됐는 모양이래요. 또 건강도 안 좋고 이제 아픈 데도 많고 이제 자기도 죽을 때 다 됐다 생각해가지고 또 생각해보니까 스님으로 출가해가지고 대충 살면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다음에 죽으면 서로 태어나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인간을 믿으니까 걱정이 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주지 스님이 자기하고 도반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한테 스님 저도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해가지고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아이고 좀 걱정도 좀 되고 하는데 왜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스님이 주지 스님이었나. 스님 그러면 여기에 우리 절에 골방이 하나 있는데 골방에 그 들어가서 제가 하루에 밥 한 그릇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주구장창 스님은 나무아미탑을 염불만 좀 하이소.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있잖아 밖에서 물 잠그고 우리 뭡니까 문간처럼 밖에서 물 잠가뺐어. 나오도 못하는 거야. 하루에 밥 한 그릇만 지어주고 그래가지고 스님이 잠도 안 자고 3일 동안 주구장창 나무아미탑 염불을 했답니다. 나무아미탑 염불을 하는데 3일째 되는 밤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탁 앞에 나타났답니다.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스님 열심히 한다 나무아미타불 염불한 그 공덕으로 수명이 10년 연장이 됐다. 내가 10년 후에 당신 데리러 올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아미타 부처님한테 가는 거야. 아미타 부처님 안 됩니다. 저는 문 열고 또 밖에 나가면 또 있잖아요. 옛날에 있잖아요. 그 나쁜 짓 했나 또 할 건데 안 됩니다. 그럼 어찌 하면 되겠노? 저한테 3일 말미만 달락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지 스님하고 대중 스님들이 내가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데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셨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대중들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올게. 이래가지고 이제 문 열고 이제 나갔답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밤에 있잖아 종을 쳤답니다. 종을 치니까 대중들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깜짝 뭔가 싶어가지고 다 이제 큰 법당이 다 모였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지 스님이 이야기를 했던 거더라.
아, 이선임이었나? 그래, 나. 그 골방에 들어가서 나무아미타불 연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미타불 챙겨나고 막 이렇게 됐는데 3일 후에 간다 하니까 그래 참 너무 고맙다고 있잖아 인사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이소 하면서 그래 이제 앞에 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모입니다. 아 그래서 참 우리 대중한 주의스님한테 스님들한테 덕분에 제가 아미타불 챙겨내가지고 그래 내가 막 3일 후에 가게 됐습니다. 가니까 처음부터 다 사람들이 막 대중스님들 했는 모이라 무슨 나 거짓말 같은 소리 아니냐고 뭐 소설 같은 소리 아니냐고 하면서 막 핀잔 주고 막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 이제 3일 되는 날 있잖아. 한 10시나 돼가지고 그 큰법당에서 이제 막 간다고 있잖아. 그 남업자 염을 한다고 대중들도 뭐 이렇게 하니까 대중들이 뭐 그 주지 스님하고 몇몇 스님만 아는 스님만 오시고 막 안 오던 모양이라. 그런 염불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하고 막 25 보살들 뿐만 아니라 막 온 그게 있잖아요. 온 도량에 막 향기가 막 풍기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대중 스님들이 전부 다 이제 법당을 모였답니다. 모여가지고 그래가 열심히 남아미타불 연불 해가지고 그 스님 어떤 왕생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수명이 있잖아요. 10년 이상 연장이 되고 제가 아는 그 보살님도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이분도 한 5년 전에, 코로나 전에 있잖아요. 그 여자들 그 유방암이라고 합니까?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방암 수술해가지고 그거 항암 치료,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해가지고 5번을 했다 하더나, 21번 했다 하더나, 그래 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했는데, 저하고 이제 매달 한 번씩 주간보 센터에 노래 부르러 갔는데, 제가 또 보살 전화를 못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후에 옆으로 이야기만 듣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또 마지막에 또 연불을 만났어요. 코로나 중에 이제 연불을 만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보살님은 진짜 살락하면 안 돼. 남한테 연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연불을 시켰는데, 지금 완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남한탑을 연불하면, 남아미타불 연불의 15가지 이익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미타 주정이라. 아미타 부처님이 내 정수리에 딱 머문다. 자기는 그걸 철저히 믿는답니다. 자기 스스로 느낀답니다. 내가 남아미타를 딱 연불해가지고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뒤에 딱 와가지고 나를 뒤에서 딱 받쳐준다. 딴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갖다 챙겨줄 거다. 그런 믿음 확실히 생긴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얘기하니까 내가 좀 섬뜩하더라고. 나는 내가 눈으로 못 보니까. 그래,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얼마나 진짜 참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요. 한번 봅시다. 자, 선도대스님께서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 하면 수명이 늘어난다. 보통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산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나, 어떻든 간에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또 전일하게 이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마음속에 품고 입에 달고 있으면 입에 달고 있다는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자연스럽게 현당 이익을 갖다 들었습니다. 현세와 있잖아. 당내 미래의 이익을 갖다 15가지 이익을 갖다 줄여서 그보다 이익이 많은데 예, 일어난다 이익을 갖다 큰 이익을 갖다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관념법문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선도대사님 5부분이 있잖아요. 관경 사접속, 관물행수경 사접속이 지금 4권입니다. 현이분, 서문이, 정선이, 산선이. 그 다음에 법사찬이 있잖아요. 2권이거든요. 상권, 하권 있잖아요. 반주찬이 1권입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관념법문이 1권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있잖아. 왕생예찬이 있잖아요. 1권 이래가지고, 토탈해가지고, 5부의 9권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관념법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전부 다 이거 옛날에 18은 감기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칭명하며 왕생을 발언한 자는 현생에서 수명이 늘어나고 9가지 불의의 재난, 9가지 행액을 갖다가 당하지 않는다. 야,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자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한 사람은 현생에서 수명이 있잖아요. 딴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9가지 불의를 갖다가, 불의에 있잖아요. 그런 행액을 갖다 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선도대사님께서 한번 봅시다.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연불하는 사람에게는 5가지 정상이익이 있잖아. 정상. 5종 정상이익이라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9가지 불의의 재난을 갖다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5가지 정상 이익 인연이란 5가지 정상연을 갖다가 뜻하는데요. 관념 법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남암탈 연번하면 죄를 소멸합니다. 죄를 소멸합니다. 그 멸죄 이럴 때 죄가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남암탈을 일성에 80억 그 형사중죄가 다 녹아내린다 했잖아요. 뭐 다른 게 있잖아. 뭐 물론 안 참여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연분 하나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 혼염을 받아서 그 다음에 장수한다. 혼염득 장명입니다. 장명. 혼염을 아미타 부처님 혼염 모든 불보살님 혼염을 받아가지고 수명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그 다음에 이게 경불입니다. 부처님을 칭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남한도 얼마나 아이고 아직 제가 뭐 칭견 못했는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중생을 섭수한다. 섭생입니다. 이 생은 중생생자입니다. 날생자가 아니고 중생을 섭수한다. 중생을 다 거두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생을 섭수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겠나? 우리가 남암탈 연불하는 사람들은 연불 아는 사람을 자꾸 이제 거두어 가지고 연불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건타 연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생입니다. 정생. 왕생을 증명한다. 야, 이런 말이 5가지 이익이 있다. 그지? 자, 이 5가지 정상연이 있기 때문에 현생의 수명이 늘어나고 9가지 불의에 의한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년과 전수의 의미는 똑같아서 오래 산다 이 말입니다. 수명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모두 재난을 소멸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자, 소재연수다. 그지? 재난을 소멸하고 수명을 연은 느린다 이 말입니다.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9가지 불의의 재난을 갖다 당하지 않는다. 이 횡은 안나 아무 이유 없는 예기치 못한 운명을 따 그러한 사고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구횡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9가지 횡액 9가지 있잖아. 불의의 사고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째, 예기치 못한 병 횡병입니다. 횡병. 예기치 않는 뭐 평소에 건강했는데 갑자기 있잖아 뭐 병이 와가지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기치 않는 병에 걸리는 재난입니다. 둘째는 예기치 못한 구설수에 휘말리는 그런 재난입니다. 횡유구설입니다. 그죠? 명예를 지키려 해서나 도리하나 비판을 받을 때도 있고 불의의 재난을 갖다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었나 구설이 바로 하나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자, 셋째는 소송에 휘말리는 거. 소송에 휘말리는 게 이것도 참 죽을 판입니다. 그죠? 상대를 그것도 이상해. 그 아무 일도 아닌데 그것도 그 사람 소송하면 뭐 왜 합니까? 또 소송에 또 대비를 해야 되고 돈은 돈대로 들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횡조관난입니다. 관난. 소송에 휘말려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는 귀신이 그 틈을 갖다 노리는 재난. 귀신 득편입니다. 귀신에 방해를 받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그 뭐라 하면 빙의를 합니까? 접신을 합니까? 그러나 귀신이 있잖아요. 놀이에야.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요즘 애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번째는 강도를 당하는 있잖아 재난입니다. 예. 피창급입니다. 창급을 갖다가 입는다 이 말이에요. 창급을 입는다. 그거는 강도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6번째는 물이나 불에 의한 재난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수화지난입니다. 그죠? 물과 불의 있잖아요. 난을 갖다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재난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7번째는 짐승에게 잡아먹기는 재난. 요즘은 잘 없지만 또 있잖아. 피금수소허리입니다. 짐승한테 있잖아. 산에 올라갔는데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나 8번째는 남이 그린 부적으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는 그런 재난입니다. 이런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염도입니다. 염도. 부서 염도. 남이 그린 부적으로 인해 모함을 당하는 재난. 이것도 뭐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뭐 옛날에 뭐 장희빈입니까? 인연 황후 죽이려고 막 그래가지고 바늘로 막 계속 그렇게 그림을 찌르다 보니까 나중에 뭐 인연 황후 죽었다 갔다나 뭐 그러나 이렇게 사람 잘못된 인연 만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9번째는 탕약이 맞지 않는 재난. 탕약 불순입니다. 그냥 병에서가 약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약을 갖다가 잘못 먹은 경우라든가 또는 약을 먹었으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병이 가중된 경우입니다. 이
그 약이라고 먹었는데 그게 좀 몸에 좀 이로워야 되는데 돌아왔나 손해를 빚다 이 말입니다. 그 이런 것도 그런 게 예기치 않는 그런 일이 9가지 있잖아. 횡액. 9가지 어려움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거 남합 염불하면 이런 게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9가지 불의의 재난입니다. 이 9가지 불의의 재난은 단지 계략적으로 말하는 것 뿐인데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재난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만의 9.21 지진은 최 근래에 좀 발생됐는데 1999년에 이제 발생이 됐답니다. 그런데 대만의 중부 지역 그런 게 집집 지역 여기서 진도 7.6였나 강진이었나 발생이 해가지고 수천 명이었나 돌아가셨답니다. 참 이런 지진이라든가 지진은 사상자만 수천 명에 달했고 그 외에 수재, 화재, 풍재가 있고 그렇잖아. 수재 뭐 태풍 와가지고 있잖아. 우리 화재 같은 것도 우리 이번에 그 뭡니까 여기 의성 산불 보셨지? 풍재 태풍 불어가지고 뭐 나무 쓰러지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특히 동남아 쓰나미가 있었고 이제 태풍 불어가지고 막 쓰나미 같은 거 아니면 뭐 지진 일어나가지고 있잖아. 쓰나미 같은 거 발생되잖아요. 있었고 최근에는 일본에서 또 하나 큰 눈이 내려서 100명 가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으며 현재 사람들을 갖다 공포에 떨게 하는 세계적인 조류 독감이라든가 영월에 뭐 앞전에 그 발생됐던 거 뭡니까 참 그러나 질병들도 많이 있다 그죠? 등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재난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전일하게 하나 코로나를 하나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지? 그러나 전일하게 연불하고 정성스레 한나 연불만 남한미탈 연불만 한다면 이런 재난들은 전부 우리를 갖다 스스로 스쳐 지나가게 되고 공업에서 벗어나 불공업이 될 것입니다. 공업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받는 업을 갖다 공업이라고 합니다. 불공업은 뭐냐면 개별적으로 받는 게 불공업이겠지. 개별업이겠지. 그지? 그래서 뭐 누구든지 뭐 코로나 이런 거 유행하면 뭐 다 뭐 그렇게 피해를 입는데 그래도 이 연불하면 그런 그 재난에서는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전일하게 한다 남한미탑을 연불하고 정성스레 한다. 그렇지. 인광대사님의 말씀입니다. 인광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남한미탑을 연불하면 저절로 세간 복보를 갖다 얻게 된다. 세간의 복보 있잖아. 뭐 다른 나라 연불을 다른 나라 지금 하나 관세음보살 지상보살 부를 필요도 없어. 남한미탑 연불 하나만 하면 세간에 있잖아. 얻고 싶은 그런 복들을 다 하나 다 하잖아.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름지기 알아야 할 것은 진정으로 남한미탑을 연불한다면 세간의 복보를 따로 하나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세간의 복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한미탑 연불 하나만 해도 돼. 남한미탑 연불 하다가 있잖아. 뭐 지장정관, 관음정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예컨대 무병장수한다든가 집안이 평안하다든가 자손들이 출세한다든가 모든 인연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든가 만사가 길해진다든가 등등입니다. 만약 세간의 복보만 구하고 회양하여 극락왕생을 구하지 않는다면 얻게 될 세간의 복보가 도리한다. 열등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전일하지 않아서 왕생이 결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지였다 하면 또 회양을 해야 되는데 회양해가지고 또 극락왕생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또 그러면 또 따문따문 극락왕생하는 사람도 개중에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한 진정으로 남한미탈 연불을 한다면 세간의 복보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세간의 복보를 얻게 된다란 남한미탑을 연불하면 세간의 각가지 복보를 얻을 수 있다. 설사 모르고 구하지 않아도 자연천성이고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되므로 자연천성 저절로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간의 복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노력 안 해도 또 이름 붙여가지고 남한미탈 연불하면서 뭐 덜먹이 가면서 있잖아. 우리 집에 아픈 사람도 빨리 일 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연불만 하면 그 모든 게 있잖아. 부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 이 말입니다. 참네. 여기서 인광대사님께서는 무병장수하고 집안이 편안하고 자손이 출세하고 모든 인연이 뜻대로 잘 되고 만사가 길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행복 또는 복보입니다. 예로부터 이른바 오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복은 재식 식명수를 갖다 오복이라고 하는데 그건 오복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모두 오복이 찾아오기를 오복인문입니다. 오복이 찾아온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 임자 문문자.
오복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다 그러잖아요. 이런 복이 있으면 좋지. 그 말 아닙니까? 자, 이 오복이는 바로 장수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고귀하고 자손 현달. 자손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지? 자손 현달 또는 선종. 선종은 뭐, 이 착할 선자하고 잘 선자입니다. 잘 마친다. 마칠 종자거든요. 잘 마친다는 건 잘 죽는다. 죽을 때 잘 죽는다. 그렇지. 죽을 때만 아파가지고 있잖아. 고통만 당하면서 아이고, 편안하게 돌아가신다. 선종은 이건 어떻게 보면 극락왕생이다 생각해도 됩니다. 선종하는 것 등한다. 요 몇 가지입니다. 그러면 요 몇 가지를 갖다 우리가 전일하게 남아미타불 전부를 하면 저절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있잖아. 전일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는 사람, 경건하고 정성스러우면 오실하게 연불하는 사람은 왕왕 비교적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재난들을 갖다가 깨끗이 사라지고 좋은 일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얻을 수 있으며 임종할 때도 왕왕 순조롭고 편안하고 장엄하게 건강왕생할 수 있고 나아가 어떤 사람은 미리 왕생할 시간도 알 수 있습니다. 나 3일 후에 저번에 그때 뭡니까? 저 왕이루 거사 했잖아요. 용서 왕이루 거사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옛날에 송나라 때 국학이었는데 이분이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 용서 왕이루 거사 이 사람이었나? 그래 뭐 옛날에 그 국학하면 그 나라에서 공부가 최고로 했잖아. 머리가 좋은 사람 국학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정년 퇴직하고 나서 아마 그 용서 정토문도 막 적었잖아요. 연불 관련한 책을 갖다가 뭐 12권이가 적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인광대사님이 옛날에 이 용서 정토문 이거 보고 나서 있잖아요. 자기가 옛날에는 처음에는 뭐 유교 그 공부를 좀 하다가 불교를 많이 표매를 했답니다. 표매를 했는데, 표매를 해서 뭐 그 과목은 모르지만 눈이 다 멀어가지고 거의 실명 단계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용서정토문 이거 용서왕이루 거사님은 이 책을 보고 불교를 했잖아. 개종을 했다가 갑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용서왕이루 이 거사님이 돌아가실 때 딱 친구들한테 친구 불러놓고 나는 3일 후에 나는 갈 거다. 이혼을 남기고 남아미타불 연불하다 서서 돌아가셨다 카대야. 야, 이렇게는 나아가 어떤 사람은 미리 왕생할 시간도 알 수 있습니다. 야, 우리는 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죠? 저게 고모 몇 분이 계시는데, 우리 혜정 큰스님한테 고모님들이 좀 계시는 모양입니다. 고모님들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다. 큰 고모님은 100세가 넘으셨지만, 현재 몸 상태는 약간 허약한 것 외에는 아무런 병이 없으십니다. 큰 고모님이 이렇고, 이 고모님은 채식을 한지 수십 년이 되셨고, 일이 있든 없든 항상 손에 염주를 들고 염주를 돌리면 염불을 하시면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십니다. 그 다음 고모님은 90세가 되셨는데 자녀들이 모두 밖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평소 혼자 생활하시다 보니 당연히 한가하십니다. 아침에 전부터 출근하면 할매 혼자 집에 있는 모양이다. 이 고모님은 평소 가끔 텔레비전을 보시는 것 외에는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십니다. 무리하고 하니까 TV도 한 번씩 보고 남아미타불 염불 한다 입니다. 1층에서 4층에 있는 법당까지 전부 고모님 혼자서 청소하고 정리하시는데 행동이 아직은 매우 자유롭습니다. 90인데 그렇답니다. 야, 대단하시다, 그죠? 그 아래 고모님은 타이페이에 살고 계시는데 여기로 지금 그 혜정 선생님 계시는 절에 2번 정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 고모님은 원래 88세시고 제가 지난달 고모님을 뵈러 갔을 때 정신이나 기색이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 고모님은 밤 8시, 9시가 되면 바로 이제 주무시고 이런 새벽에 대략 한 1시 돼가지고 그럼 뭐 잠을 것도 몇 시간 자노? 한 4시간, 5시간밖에 안 주무시네 보니까. 그래, 대략 새벽 1시 정도에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법당에서 아침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를 마치고 나면 집안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걸레로 바닥을 닦는다거나 욕실 청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토스트 2조각을 드시고 커피 한 잔 마신 다음에는 하루 종일 고정적으로 10,000번씩, 10,000번씩 남아미타불 염불을 한답니다.
고모 참, 뭐, 실제 고모 대단하시다, 그죠? 자, 고모님은 한마디씩 아주 느리고 또렷하게 부르시는데 이것은 정해진 숫자입니다. 이 외에도 일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이 명호를 갖다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고모님이 장수하면서 건강하신 데는 이 나무아미타불에 있는 수혜, 그 혜택을 갖다 입은 것 같습니다. 참,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니까 평소에는 하기 전에 건강이 좀 안 좋았는데,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막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있잖아. 그렇다. 그래서 혜성 권스님께서 생각하실 때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해지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지? 노실하게 연불하면 노실 연불하는 게 있습니다. 노실은 노인 노자, 실할 실자 있잖아요. 노인 노자가 아니고 노래날 노자에다가 열매 실자 써가지고 노실하게 한결같이 있잖아요. 그지? 예, 연불하는 걸 노실 연불, 노실 연불을 합니다. 노실하게 연불하면 오복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 안 써도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또 어느 법사님으로부터 신도님 한 분이 미리 왕생할 시간을 아시고 순조롭게 편안하게 왕생한 이야기를 갖다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법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한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스님한테 법문을 들었단 말입니다. 연불하면 경락 간다는 그 소리만 듣고 막 주구장창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연불을 했단 말입니다. 그지?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셨기 때문에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노실하게 이 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부르셨답니다. 이 보살님도 정해진 숫자가 있어서 매일 명호를 갖다 3만 번씩 불렀습니다. 3만 번씩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했습니다. 설사 먼 길을 가셨다가 아무리 늦게 돌아오셔도 반드시 이 3만 번 연불을 갖다 마친 후에서야 시러 가셨기 때문이에요. 연불이 매우 고정적이고 게다가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그녀의 일생은 병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왕생 7일 전에 미리 왕생할 시간을 갖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딸, 며느리를 불러 모아놓고 사후의 뒤처리에 대해서 낱낱이 당부를 했습니다. 7일, 돌아가시 7일 전에 있잖아요. 아들, 딸, 낳나, 그 다음에 며느리 다 불렀단 말입니다. 손자가 다 불러가지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7일째 되던 날 아침에 가족들이 생각했죠. 이 시간이면 아침 식사를 갖다 할 시간인데 왜 아직 안 나? 어머님께서 안 나오시지.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면 이 노보살님은 이미 염주를 손에 쥐고서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고 조용하게 경락왕생을 갖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야, 참 진짜 대단하다, 그죠? 뭐 얼마나 공부를 해가서 이렇게 했을까? 따라서 전일하고 정성스럽고 노실하게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자, 무병장수는 따로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됩니다. 다른 무병장수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자기 분수를 갖다 지키며 안빈낙도하고 지족상락하기 때문에 안분지족하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삼시세끼 걱정 없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보다 더 부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더 가지가 많어. 그 말 아닙니까? 연불하면 따라서 연불하는 사람은 세간의 오복이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 안 써도 저절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자, 원금이 있으면 자연히 이자도 붙습니다. 자, 원금이 있으면 자연히 이자도 붙는다 한다. 참네. 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인광대사님은 만약 세간의 복보만 구하고 회양하여 극락왕생을 구하지 않는다면 얻게 될 세간의 복보가 도리한 열등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전일하지 않아서 왕생이 결정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인광대사님의 이 법에는 연불하는 주된 목적은 극락왕생하는 데 있고 세간의 복보는 그저 일종의 부수적임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복보는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주는 뭐냐 하면 나무아미타불 연불에서는 극락 왕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다시 말해서 연불의 이익은 원금의 이익이고 이자가 붙는다는 것이죠. 그 원금이 있으면 이자가 붙게 되어 있지. 연불의 이익에는 원금의 이익이 있고 이자가 붙는 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원금이 있는데 원금이 있으면 자연히 세간의 복보와 같은 이런 이자가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참, 진짜 참 너무 좋지? 이거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진짜 너무 아깝다.
그렇지, 그죠?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연불의 15가지, 옛날에 좀, 1년 전에 뭐, 양산 연불 땅에서 연불의 15가지 얘기를 해놓으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우리 중생들은 그렇잖아요. 썸네일 제목 보고 많이 보셨더라고. 자, 연불하면 15가지 이익이 있다. 연불에는 수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15가지만 있겠습니까? 그죠? 연불 가목록에는 이론적 근거가 있고 사실적 증명도 있으며 게다가 몇 가지 항목을 기납해 놓았습니다. 예컨대 병을 치유하다, 재난을 면하다, 귀신을 피하다, 혹은 삼도 지옥에서 벗어나다, 사막도 지옥의 축생에서 벗어나다, 혹은 서방 정토에 왕생하다 등등 여러 가지로 아주 많습니다. 연불의 현당이익, 현세와 당내, 미래의 이익은 연불 가목록 속에서 충분히 나타나 있는데 이론적 근거도 되고 사실적 증명도 됩니다. 이론적 근거뿐만 아니라 사실적 증명. 그러니까 그런 사례 같은 거 들어보면 우리가 또 신심이 나잖아요. 그죠? 제가 그것을 15가지로 기납했는데요. 즉 현당이익이 15가지입니다. 첫째,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수리에 머무신다. 미타 주정이 이렇게 합니다. 자, 둘째는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이 몸을 갖다가 보호하신다. 불광호신 이렇게 하잖아요. 불광. 부처님 광명이 있잖아요. 이 몸을 갖다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셋째는 재불의 혼념을 받는다. 재불 혼념. 모든 부처님들 있잖아요. 이 혼념에 보호하고 애끼고 챙겨주신다. 남한테 연불하는 사람을 갖다가 했잖아요. 그 넷째는 보살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보살 상수입니다. 보살 항상 상자 따른 숫자.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 남한탑을 연불하는 중생이 잘못되게 싶어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챙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네. 이런 행제가 어디 있노? 다섯 번째, 신장들의 보호를 받는다. 신장 있잖아. 신장이 뭐냐 하면 명중호지입니다. 명중이 뭐냐 하면 어두울 명자에다가 무리 중자. 팔부 신장들이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구라가, 야차왕 팔부 신장들이 연불하는 사람을 갖다 호지,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업의 장애가 사라진다. 소재 제장케 했잖아요. 재가 이제 소멸되고 장애가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일곱 번째는 복과 지혜가 자라난다. 정장 복회. 복과 지혜가 자꾸 늘어나. 이 말입니다. 그지? 여덟 번째는 모든 액난으로부터 벗어난다. 이제 액난은, 이 있잖아요. 열이자. 모든 액난에서 액난을 여인다. 우리 이혼하다 갈 때 있잖아요. 분리할 이자. 모든 액난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홉 번째는 건강과 장수를 얻는다. 능덕수강. 능이 있잖아요. 수명과 건강을 얻는다. 남한미탑을 연구하면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수명이 늘어나. 건강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말입니다. 열 번째는 장차 선종을 얻는다. 장래 있잖아. 선종이라고 합니다. 장래에는 있잖아요. 잘 죽는다. 잘 돌아가신다. 그 11번째는 정정치에 든다. 입정정치. 정정치에 들어간다. 아비발치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12번째 윤회를 끊는다. 단자 윤회야. 윤회를 갖다가 완전 끊을 단자. 예. 단자 윤회입니다. 끊고 한다. 제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는 정토의 왕생하다. 왕생 정토다. 그죠? 그 정토 건강히 왕생하고 14번째는 불가를 성제다. 성치 불가입니다. 불가가 뭐냐 하면 성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15번째는 널리 한다. 중생을 제도한다. 광도 중생입니다. 넓을 광자에다가 제도할 제자. 중생들을 다 제도해. 그래서 부처가 돼가지고 다시 사바세계 와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일목요연하게 했잖아. 연불의 15가지 현세의 이익. 첫 번째,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수리에 머무신다. 그 얘기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이 나하고 산다 생각하면 돼. 이거 다른 게 머리 아프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내 몸에 딱 실려가지고 나하고 같이 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두 번째, 부처님의 광명이 이 몸을 갖다가 보호하신다. 불광호신. 부처님의 광명이 몸을 갖다가 보호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재불의 혼념을 받는다. 모든 부처님들이 재불 혼념 아닙니까? 모든 부처님이 이 남한탈 연불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애끼고 챙겨주시고 항상 그런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있잖아. 보살들이 항상 따라다닌다. 자, 보살 상수다. 그죠? 보살들이 항상 상자 따라 항상 따라다닌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신장들의 보호를 받는다. 명중호지입니다.
명중한다. 팔부신장들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섯 번째, 제업의 장애가 제재 소멸. 모든 죄가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복과 지혜가 자라난다. 정장복해. 복과 지혜가 있잖아. 자꾸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보면 옛날에 우리 아미당 핵심 강의, 다음 시간부터 이제 뭐 18원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같이 공부한다 했는데, 그거 보면은 대장장이 황타철 보셨지? 이 사람 일장 무식군이야. 그 다음에 최씨 할머니, 최씨 할머니 보셨잖아요. 노파, 유모 있잖아요. 그냥. 공안 대작집에 있던 유모였던 최씨 할머니도 돌아가실 때 막 자기 있잖아. 막 실을 읊고 그랬다.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 무식한 할매가. 참네. 이런 게 자꾸 한다. 이건 연구를 하면 복과 지혜가 자꾸 자라난다. 정장복해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모든 액난으로부터 벗어난다. 모든 액난, 이제 액난. 모든 액난에서 있잖아. 모든 액난에서 벗어난다. 액과 난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다. 아홉 번째는 건강과 장수를 얻는다. 능덕수강. 능이 수명과 건강을 얻는다. 이 말이다. 오래 살고 장수하게 되고 있잖아. 건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열 번째, 장차 선종을 얻는다. 장차 선종입니다. 그치? 그럼 11번째 정정치에 든다. 입정정치. 정정치가 뭐냐면 이제 정정치, 사정치, 부정치가 있는데 우리는 정정치야. 딱 들어가서 물러남이 없는 그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참 그렇지. 요게 이제 현세.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이익이고 미래 이익이 있잖아요. 여기 당대 이익입니다. 예. 죽어서는 어떤 이익을 얻는가? 12번째 윤회를 끊는다. 단제 윤회를 갖다가 완전 끊고 제가 한다 이 말입니다. 예. 13번째는 정토에서 왕생한다. 정토 뭐 극락 정토야. 왕생 정토다. 그냥. 정토에 가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14 불가를 성취한다. 성취 불가입니다. 불가가 뭐냐면 성불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불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15번째는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 그렇지 그죠? 광도 중생. 넓을 광자 제도할 제자에다가 중생을 널리 한다 제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 이 현당 이익 15가지는 현세와 있잖아. 미래에 죽어서 있잖아. 15가지 이익은 우리의 연불 감목록 속에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이 15가지 이익 중에 앞에 11가지는 현세의 이익이고 뒤의 4가지는 왕생의 이익. 나 죽고 나서 있잖아. 극락 왕생에서 얻는 이익에 속합니다. 자, 정정치에 든다. 자, 우리가 나와미살 영원하면 정정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현세 이익 중에서 11번째 정정치에 든다가 총체적인 이익, 근본적인 이익에 속하고 또 이 근본적인 이익으로 인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앞의 현익과 앞의 현세의 이익과 뒤의 당내에 있잖아. 미래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정치에 든다. 이 말씀을 갖다가 일반 법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극락 왕생한 후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법문은 그렇지 않고 지금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거 다 하려고 하면 지금 끝이 없다 그죠?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걸로 합시다. 예, 그렇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책 있잖아요. 예. 순수한 정토 법문. 예, 이것도 오늘 공부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77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77페이지 한번 볼까요? 정정의 업. 선도대사님께서 정정의 업, 요걸 또 얘기했고, 또 잘 아시는 우리, 일본의 법연상인 있잖아요. 법연상에서도, 이걸 또, 이 정정의 업은 선도대사님 정정의 업은 약간 좀 길어. 긴데 요걸 갖다가 사언절구 4개성으로 딱 압축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연불 안심법어, 법연상이 연불 안심법어 해석해가지고, 중국 본토에 있잖아요. 정종스님께서 법문하신 것 중에서 이걸 또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비교해 가면서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77페이지 그 위에 제일 위에 줄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데 그거 한번 읽어보고 오늘 공부할 거 같이 한번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연불이 남아미타불 연불이 극락왕생의 원인이고 극락왕생은 결과다. 연불 때문에 극락왕생하게 돼서 그래서 또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연불시인, 연불 이것이 하는 원인이 되고 있잖아. 왕생이 그 결과다. 왕생뿐만 아니라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지? 믿지? 연불이 원인이고 극락왕생을 한다고 결과이니 이와 같은 원인은 반드시 이와 같은 결과를 갖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했음에도 극락왕생을 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있지만 결과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연불하면 무조건 극락왕생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아미타 부처님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시방이 아니고 그 우리 불설남비도 육방의 재불들이 다 보정을 썼잖아. 정성 내가 뭐 성함을 혼자서 처음에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안 믿어. 그래서 육방의 재불들이 나타나서 지금 성함을 부처님 이야기하시는 말씀 거짓말 아니다. 그래서 막 너 연물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보정을 썼는데 있잖아. 우리 믿어야 되지. 자, 이러한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정토 법문을 닦는다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다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를 것이지 잡행잡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수행이 있잖아. 참선은 다른 수행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남아미타 연불 하나만 하면 극락왕생 하는데 다른 거 돼도 돈도 안 되는 거 있잖아. 극락왕생 보장도 못하는 그거 지금 할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한다. 전수연불을 하면 자신에게 한다. 극락왕생의 몫이 있어서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거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이러한 사상이 바로 순수하고도 바른한 정토 법문의 교리 사상입니다. 순수 정토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다른 정토하고 달라. 우리는 남아미타 연불하는 즉시 극락왕생 결정됐다 했잖아요. 동시성지 기법일체를 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정선생이 법문할 때 하더라고요. 우리는 10급 전에 극락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그게 근거가 어디 있는데 불설 아미타경에 되어 있잖아요. 아미타불 성불이래 음식.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을 하신 지가 지금으로 10급이 지났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연불을 하면 전부 다 그때 한다. 다 갔었는데 여태까지 10급 동안 하는데 우리는 이 생고생을 해가 왔어.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도 참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연불 행자들 있잖아요. 특히 옛날에 참선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는 많이 하셨잖아요. 참선의 3요소를 갑니까? 참선인의 마음, 세 가지 마음가짐 해가지고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 이런 게 들어보셨죠? 기본 ABC는 참선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큰 신심,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도 참고를 하면 언젠가는 나 부처가 된다는 크게 믿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대분심.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한 소식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했잖아요. 대의정은 크게 의심해라. 항상 그 남아미타불이 아니고 화두 놓치지 않고 크게 이 먹고 자꾸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좀 지어냈습니다. 한 3일 전에 어떤 보살님이 제 유튜브 한번 듣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열심히 다시는 분들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 댓글은 다 못 알아드리고 연불하는 사람들의 연불이는 세 가지 마음가짐 제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대신심.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연불 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필자에다가 날생자, 왕생할 생자. 반드시 극락왕생. 철저하게 믿어야 돼, 이거는. 콩을 파시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대분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급 전에 아미타 부처님께 10급 전에 성불을 했기 때문에 10급 전에 벌써 우리가 극락왕생할 수 있었는데 남아미타불 연불을 못 만났어. 만났기는 만났는데 못 믿어가지고 아니면 남아미타불 연불 하다가 있잖아. 그만뒀다든가 있잖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생고생을 해가 왔어. 분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분한 마음을 가지고 좀 있잖아. 이번 생에 종을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세 번째는 대안심. 편안해. 특히 순수 정토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일반 정토 공부하시는 분들은 큰 스님이라고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너가 연불 많이 해라. 그래야 죽을 때 남아미타를 10번 연불해야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셔. 그러면 불안해서 안 돼요. 살면서 보니까 밤 자다가 이제 죽는 사람도 봤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라든가 있잖아.
진짜 밤새 안녕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남한테 연불 해왔는데, 죽을 때 연불 못하면 나는 극락왕생 못한다. 이는 불안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안심을 얻잖아. 지금 극락왕생은 지금 메이드 돼 있고, 할 거는 보살행밖에 없다. 그리고 있잖아요. 건타 연불 동생서만. 연불 안 하는 사람, 남한테 연불만 권해도 극락왕생 한다는 게 철저하게 믿고, 연불 많이 권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연불인의 세 가지 마음가짐. 제가 만드는 겁니다. 특허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신심. 연불하면 무조건 극락왕생한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대분심. 우리가 시급 전에 극락왕생이 할 수 있었는데 생고생해가 온 거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생에 종을 쳐야 됐던 그 마음을 갖다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안심. 연불하는 사람들은 특히 순서 정도 공부하시면서 연불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편안하잖아. 극락왕생은 벌써 우리는 벌써 극락 사람이라 지금 몸만 여기 있는데 극락왕생 통지서 못 받았습니까? 항상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이제 할 거는 보살행밖에 없다, 그지? 야,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지? 자, 그런 마음 가지고 연불이는 세 가지 마음, 이건 제가 만드는 겁니다. 자, 정정의 업, 오늘 이게 정정의 업, 잡산의 업 그런 게 있는데 정정의 업입니다. 자, 천도대사님께서 연불이 곧 정정의 업이라고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불 친구의 명호를 부르되 행주 자와의 시절의 시간의 길고 짧음을 따지지 않고 내가 남한테 연불을 갖다 10년 했니, 20년, 50년, 30년, 70년 했니, 그걸 묻지 않고 염려마다 생각 있잖아. 명호를 갖다 버리지 않는가. 남한테 연불 놓치지 않는 것을 정정의 업이라고 부르나니 저 부처님의 원력의 순응가. 저 부처님의 원력이 뭐냐면 18번 연불 왕생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좋은 거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일심전념 미타명호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되 행주자와의 불문 시절 부근. 자,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가 연불을 많이 했니 적게 했니 따지지 않고 염려불사자 생각 남아미탑을 연불 놓치지 않는 것을 심형정정입니다. 이것을 갖다 정정의 업이라고 부르나니 순피 부른 것.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저 부처님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있잖아요. 18원 연불왕생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옆전에 우리 맞다. 연불 안심 법은 거기서 나오는 게 또 잘 모르겠다. 아니, 선택받는 연불지 공부 안 한 사람도 이게 몰라야. 요 법연상의께서는 또 요걸 갖다가 이렇게 딱 간단하게 또 이렇게 또 만들어 놨더라고. 법연상의께서 있잖아요. 상의께서는 이거 정정의 업에 대해서 정정은 정정 지업자.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즉시 곧바로 이것이다. 곧바로 이것이다. 뭐냐 하면 즉시 칭불명 칭할 칭자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 부르는 거다 이 말. 불명 부처님 이름 부르는 거다. 입으로 남아 칭명 연불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칭명 필덕생 칭명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칭명 반드시 필자에다가 얻을 덕자에다가 왕생할 생자입니다.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리니 의지할 어자잖아. 불 보는 거다. 불 부처님의 본원에 있잖아. 그제 의지하는 까닭이다. 나 이게 진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래 또 이거 법연사님께서 이래 놨습니다. 정정지업자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즉시 칭불명입니다. 곧바로 있잖아. 부처님이 이름을 부르는 거다. 입으로 남아미탈 칭명연불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칭명 필덕왕생.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리니 불 보는 것. 부처님의 본원에 있잖아. 의지하는 까닭이다. 그런 딱 이렇게 또 칸님과 비슷해가지고 길고 하니까 딱 이 줄여가지고 막 우리한테 이해시키려고 딱 이래 해놨더라고요. 야, 대단하잖아. 그냥. 자. 연불이 바로 정정의 업입니다. 정정은 부정의 업이라는 거 사정의 업과 우리가 정정치, 부정치, 사정치 많이 들어보셨죠? 삼치중생 많이 들어보셨지? 환경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안 나 정정치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부정치는 우리 중생들입니다. 뭐 좀 해볼락 하면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사정치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정정이라는 건 남한테 칭명여불이 정정의 업이다 이 말입니다. 서로 대조적인 관계로서 정정이란 곧 100% 이러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이며 이것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남한테 말하면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긍당왕생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너무 좋지? 정정의 업도 배우고 예. 오늘 공연에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